유명한 작가인 마티로 링크라는 사람이 쓴 명작 소설이 하나 있는데 파랑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온 세상을 찾아 나서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의 파랑새를 잡지 못하고 낙심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에 이 행복의 파랑새는 마침내 자기 집 처마 밑에 새 장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 있거나 먼 다른 세계에 찾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집에, 내 가정 안에서 이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행복의 파랑새가 있다고 하는 이런 은유적인 작품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하냐?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고 또 명예롭고 장수하고 아름답고 지식이 많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최근에 보는 대로 재물이 많음으로 불명예스럽게 되고 권세와 명예가 있었던 것 같지만은 얼마나 부끄럽고 불행한 가정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참으로 행복한 가정은 평화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을 헬라어에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함께 짜고 함께 엮어진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가정은 온 식구가 함께 짜야 합니다. 함께 엮어져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샬롬, 유대인들이 말하는 평화로운 가정이 되게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재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이 화목하기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평강의 가정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특성 가운데 7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평강의 가정을 이루어나가고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째 되는 마음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아니하고 섬기려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걸 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지배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슈퍼스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남을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아주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남보다 앞질러 가야 되고 우위에 서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권세를 휘둘려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현대인의 생활 철학인데 비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 끝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리고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시면은 예수님의 동상이 여러 곳에 서 있는데, 한 군데 가게 되면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옆에는 언제나 조그만 이렇게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 지나가시다가 그 물에다가 발을 씻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근데 그 대개는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섬김의 도를 가르쳐주신 것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스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 섬기려고 할 때에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고 또 은혜로운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효도의 개념이 점점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너 이제 나를 섬겨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억지로 섬김을 받으려고 아주 자녀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효도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효도는 그저 자식들이 커서도 부모님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식들은 부모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 엉켜질 때에 평강의 가족이 됩니다.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나를 섬겨라, 이제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자녀들 키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자녀들은 정성스럽게 부모님을 섬기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을 때 효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는 마음대로 나를 섬겨라, 그것이 효성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성장과 부흥도 노사관계가 잘 정돈이 되고 근로자나 고용주가 서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기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업은 잘 됩니다. 그런 기업이 있어요. 노사 분쟁이 없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장은 이 근로자를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근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작업 벌이고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나면서 어떻게 무슨 뭘 도와줄 게 없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들도 나는 이 회사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합하니까 그 기업이 날로 번창해 나가고 큰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라 그랬습니다. 이만은 섬기는 자세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가정이 평화스럽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 가정은 다분히 부정적인 불가능한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범사에 안 된다, 못한다, 비관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을 갈 때 가능하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을 할 수 있나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말씀했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뭐가 마찬가지노니, 금광 위에, 금광이 밑에 금이 많이 깔려있는 그 위에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동안 자기 집 밑에 금광이 노다지가 깔려있는데도 한 번도 캐보지 못하고 할 수 없다, 못한다, 가난하다, 아주 숙명적으로 살아간 사람인데 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밑에 있는 금광을 캐내서 내가 가장 부유하고 가장 부강하고 그런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 속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좋은 축복의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기사를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래 군중을 보면서 계산을 하고서 200데나리의 떡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못 먹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데 비해서 여기에 안드레라는 사람은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뭐이 되겠습니까마는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3,000명을 5,000명을 먹이고 12가지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도 서로 기도의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원이 같은 보잘것없는 가지고도 같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가능성의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때 비록 적은 거지만 그것이 그 가정을 부강하게 하고 평강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일으키는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가정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요. 경영학적으로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온 식구가 서로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 수 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부강한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넘쳐 흐르는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확신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이 이루어져서 각자가 확신을 가지고 내 가정의 소속감과 또 내 가정을 같이 힘을 모두와서 만족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도록 자기의 정체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식이 그 가족을 끔찍이 사랑해야 돼요. 내 가족처럼 소중한 이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남편과 아내, 자식, 부모 전체가 자기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가정을 잘 되게 평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 정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의 근거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천국이 됩니다. 가정은 사랑의 안식처입니다. 사랑의 공급처입니다. 직장에서 피곤하게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도 화목의 가정이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정의 문제점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 결혼을 물질주의적인 생각에서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얼마나 가져왔느냐, 폐물, 아파트 살 돈이 있느냐, 비자의 물질적인 것 가지고 결혼의 행복을 꾸며보려고 하는데 그런 순간에 사랑은 다 식어지고 없어지고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님에게나 가족 신랑 신부가 돈을 싸가지고 와서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건 행복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만들어준 건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둘이 노력해서 사랑을 가지고 그 행복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그 행복이 되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사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그런 좋지 못한 풍조가 있어요. 그게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즉흥적이고 감정에 치우친 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분의 감정에 들떠서 가정을 이루어 보면은 얼마 못 가서 권태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평강의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자기의 개인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남편의 우월감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여성 나도 뭘
나도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이용하려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협력하지 아니하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그 가정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또 어떤 가정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성한 언약의 그런 결정체로서의 가정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생각대로 적당히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에 신성한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시면은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말은 안 해도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몸에서 무슨 전파가 이렇게 퍼집니다. 말은 안 해도 사랑의 마음이 바이브레이션이 미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상대방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미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사랑의 파장이 아니라 미운 파장이 자꾸 가게 되면 괜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눈치를 보게 되고, 왜 그런 거니? 말은 안 해도 그의 마음속에 미움의 파장이 바이브레이션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래, 멀리서 바이브레이션을 먼저 멀리 간격을 두고서 미움의 파장으로 이게 다 소외시키기만 합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평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은 온유합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은 시기할 게 무엇입니다? 더 기쁘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양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절이 바라야 사랑 있는 예절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만을 떠들어도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예절이 발라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야 됩니다. 남편 아내의 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 안 됩니다. 내가 그를 도와서 그를 유익하게 하려고 할 때에 평화로운 가정이 됩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의 악한 생각을, 악한 오래전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나리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일 때에 평화스럽고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는 마음입니다. 기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언제나 주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 가지려고 하는 사람, 움켜쥐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은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뭐든지 믿는 사람은 남에게 뭘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각 그 선교구마다 우리의 선교구가 잘 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을 가지고 유니폼을 만들고 하여간 뭐든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우등도 하고 등수에 들고, 그저 그렇게, 또 우리가 우등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복되고 평화스럽고 격려하고 좋은 친교가 잊을 수가 없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피차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죽음과 생애와 부활과 전체가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주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늘 듣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두 가지 호수가 있는데,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맑은 물이 흘러서 생선이 37가지나 거기에서 베드로가 잡던 생선은 아직도 거기에 그럭이 차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여러분 낚시하게 되면 얼마나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물을 받아가지고 자꾸 요단강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밑에 사해가 있는데 이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지 물을 흘러보내지 못해. 남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물은 죽은 물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선이 거기에 살지 못합니다. 짜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이죠, 내가 너무 남에게 얻으려고만 뭉쳐주려고만 하고 남에게 나눠줄 모르는 사람은 실상은 그 사람은 소외된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이기주의자로 떨어지고 맙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승자는 어떤 사람이냐? 승자는 남에게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승자는 남에게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궁극적인 승자가 됩니다. 남을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승자가 되지 못하고 패자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슨 얘기가 있지요? 늘 들어보셨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보았대요. 근데 그 천국에도 지옥에도 음식을 잘 차려놨어요. 아주 음식을 잘 차려놨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모두 다 기름지게 얼굴이 환하고 영양이 충만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천국이더래요. 또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도 음식이 잘 차려놨는데 보니까 얼굴이 아주 이렇게 찌그리고 그리고 얼굴에 궁상에 끼가 돌고 아주 불안하고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음식은 여전히 맛있는 음식이 똑같은 천국과 같은 음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가봤더니 두 분이 다 손이 다 보통 손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도 손이 보통 손이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보통 손이에요. 이거 구부리질 못해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으려고 그렇게 맛있는 거 아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비차에 무어 잡수를 해요. 불고기 잡수를 해요. 상대방을 그냥 자꾸 대접하니까 영양이 풍족하고 기름지고 평화로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 똑같은데 한 사람은 자기만 먹으려고 먹지도 못하죠.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대방에게 남편에게 좋을 것이 뭐인가, 아내에 좋은 것이 뭐인가, 자식에게 좋은 것이 뭐인가, 내 자부에게 내 이 사위에게 뭘 좀 줄 게 없나. 주는 사람 그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당시의 생명까지 바쳐서 용서해 주십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불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불교는 자기의 선을 통해서 우리가 뭐 거룩하게 되려고 부처님이 되려고 하지만 그렇게는 우리의 마음이 누가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좋지 못한 성품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용서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용서를 못해서 마치 10년 전, 20년 전에 잘못한 것들 이 뚝물 찌꺼기처럼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이것이 솟아납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가정의 평화를 깹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누구에게도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20년 전에 잘못한 것, 30년에 잘못한 것, 또 뭐 남편과 뭐 자식들의 시어머니 이걸 자꾸 뒤집어내가지고 그러면 나는 도리어 건강치 못합니다. 화목이 깨집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병이 든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정리했습니다.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든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살 중에서요 뿔 중에 뼈인데 내 몸에 드는 자식인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 줄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하고 평화로운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참는 마음입니다. perseverance, 참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목표를 놓고 온 가정이 참고 나갈 때에 궁극적으로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러시아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왜 러시아 사람은 스스로 배불리지 못하는가? 이 공산주의는 인간을 이렇게 망쳐놓습니다. 지금 우리 탈북자도 많이 만나게 되고 사할인에 손 모셔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만히 보면은 뭐 일에 대한 의욕이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러시아 사람이 마찬가지, 사명의식도 없어요. 일 어떻게 잘하겠다고 하는 동기도 없어요. 그건 러시아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삶의 방향의식도 없고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그저 이렇게 표류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정, 부모님께 대한 그런 효심 그 대신에 정치적인 부모에게 효성하라고 그러고 육체적인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느 때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대요. 이것이 종교도 안 되고 가정도 사회도 경제도 무너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너무 유물주의, 개인주의 때문에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참는 마음. 인도의 선교사 중에 윌리엄 케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새 둥지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 몇 차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발이 상했습니다.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케일리는 다시 이 기부스라는 발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달려있는 그 새 둥지를 보고 알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발을 상하고도 이렇게 고집스럽게 오르내리냐고 그랬더니 이 윌리엄 케일이 하는 말이, 어머니, 내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고야만 합니다. 그렇게 고집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포기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됐습니다. 윌리엄 케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매일 선교하면서 7년 동안을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얻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에. 웬만하면 낙심할 것 같은데 윌리엄 케리는 계속 전도해서 7년 만에 한 사람이 예수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부터 수백 명, 수천 명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선교에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식구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게 나갈 때에 그 가정은 화목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축구 시합을 봤는데, 여러분 다 보신 줄 압니다만 유럽의 정상급의 AC 밀란이라는 팀이 와서 우리 올림픽 대표팀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팀이 승리하리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못한 줄 압니다. 몇 점이나 뒤떨어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우리 좋은 게임만 보자 그랬는데 뜻밖의 3대1로 이겼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또 AC 밀란 이 팀에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한 골도 먹지 않을 것을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축구하는 스타일이 보다 달라요. 저는 볼을 탁 잡아가지고서 뭐 쳤는데 보통 날아오는 걸 따라서 방향을 해서 집어주니까 그냥 유럽 축구와 똑같이 하는데 이 유럽에서 온 정상급의 AC 밀란이라는 팀이 깜짝 놀랐지요. 왜 그랬습니까? 아시아 축구는 유럽 축구에 뒤떨어진다는 개념을 깼어요.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볼 하나를 놓고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려고 노력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축구팀도 우리가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또 월드컵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실력을 보여줬다는 말이죠.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유럽 축구에 진다. 이렇게 포기했으면 그렇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할 수 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단결하면 무엇인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힘을 모두와서 우리 목표를 세울 때에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요즘 이 2002년에 월드컵을 주최하는데 요만한 볼 하나가 이렇게 위력 있는 줄 몰랐습니다. 볼 하나가 이게 세계의 운명을 바꿔내는 것 같아요. 월드컵 우리가 유치하면 남북 통일이 당장이 될 것 같아요. 요만한 볼 하나가 차는데 나라의 운명이 바꿔지는 것 같아요. 시합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요만한 볼 하나, 이거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식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인내력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온 식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노력할 때에 그 가정은 평강의 가정, 은혜로운 가정, 풍요로운 가정, 화목한 가정, 평화로운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것 말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 가정은 무엇인지 모르게 부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확신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참는 마음, 참는 마음.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은 모두 다 평강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평강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모두 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장 귀한 내 가정, 평강의 가정으로 만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